21章루카 21章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또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은 생명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주의 진리의 성령에 의하여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또한 낱낱이 완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되어진 축복을 먼저는 이 땅에서 후에는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즐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오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시대, 성령 없이는 무엇도 말할 수가 없으며 무엇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이 있고 우리가 보고 또 읽을 수 있는 일본어, 한국어 혹은 영어 이렇게 여러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 누구라도 보면 읽으면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그저 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며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만 성령은 예수를 믿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진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위를 가지고 모든 축복을 약속대로 허락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로써 성령을 회방하여도 성령을 거역하여도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 일본 땅에서는 너무나도 성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부흥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이상한 이야기이고 그와 같은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없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어느 한순간 그래 믿겠다 다음 주부터 믿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믿노라 결심하는 것은 순간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후에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주로서 우리 안에 결심한 순간 임합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그대로 부어주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왕으로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지만 평안이 없었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육적인 생활을 하였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다시 어부로서의 생활로 돌아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주 예수 물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여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평안하여라 라고 하셨어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다시 예전에 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이것은 그와 같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구원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는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고 말씀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9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하기를 평강의 왕이고 영광의 하나님이다. 동정내에 가여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며 이와 같은 예언이 700년 전 이전에 800년 전 이전에 이미 있었고 율법 속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이 있어도 태어나지 않으셨죠. 700년이 지나도. 왜냐?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노라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한 순간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을 이루었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실제로 실현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은 그저 만화책보다도 더 재미없는 책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힘든 책이다. 잠이 안 들 때 수면약과 같구나. 수면약보다도 더 잘 듣는 약이 성경책일 것입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드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1절 2절도 읽지 못한 채 잠이 들고 말죠.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이 끝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하부치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후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자버렸으니까. 잠이 들었으니까 전화가 안 걸린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지극히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이 성경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정욕과 대립하고 있으니까요. 정반대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없이 믿음 생활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허무한 이야기이고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슬퍼하니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의미도 가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우 양약은 우리에게 좋은 약은 몸에 잘 듣는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요. 어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쓰지만 마십니다. 먹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요.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울지요. 지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 약을 어린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입에 쓰니까. 그 가치를 아는 어른들은 그것을 써도 마십니다. 믿음 생활 또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좋은 약을 반드시 승리의 축복에 이를 수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한 성도들은 오히려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도망가려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쓰디쓴 말씀을 들었을 때 영이 기뻐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금요 기도회 때에 모두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의 영이 그 안에서 춤추는 사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이 춤을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안에서 영이 춤추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춤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콘크리트의 벽같이 콘크리트의 벽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손에 얹으면 춤추고 있는 것을 그 영이 춤추고 있는 것을 손으로 느낌이 옵니다. 저는 사우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이니까 더더군다나 가지 않습니다. 가면은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버릇이 되면 안 되니까 어찌되었건 사우나에 가면 물에 그 목욕탕에 그 물을 계속 공급하는 물이 끓어오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손을 얹으면 무언가 손에 물이 지금 뿜어 나오는구나 라는 감각이 느껴지죠. 잘 아시는군요. 이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영이 춤추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머리에 손을 얹으면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이 손 바닥에서의 그와 같은 감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목사님의 안수 시간에 깜짝 놀라서 그런 사람의 머리에 기도하면 마치 콘크리트 벽에 안수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자는 사람은 조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싫고 귀찮고 차라리 자는 게 내 육에 좋다. 육의 정력을 위하여 자는데 영은 콘크리트 벽처럼 자고 있고 그러나 육신은 너무나 힘들고 목은 마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육은 힘들지만은 그 영은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 끓어오르는 물처럼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손을 얹어 안수하면 목사님에 있는 모든 힘을 흡수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목사님의 영적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하여도 기합을 넣어서 기도하려고 하여도 전혀 그것을 흡수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흡수해주는 사람과
기도가 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폰지처럼 그 기도할 때 그것을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기도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정욕과 성령의 영의 생각이 각각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지금 제가 가르친 이와 같은 말씀들이 1번 중에 정말로 항상 졸면서 듣고 있었던 수요 성경 공부에서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은 모르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별로 모르기 때문에 졸리고 듣는 것보다는 안 듣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역사할 때 역사는 그리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시대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일본 땅에 이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듣기 위하여서 사실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데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선두에 서서 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두에 서서 모범적으로 마치 모델과 같이 그러나 울면서 할 수 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늦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 또 맺어야만 할, 맺지 않으면 안 될, 반드시 맺어야만 할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의 열매는 육신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죠. 즉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인내로 인하여 그것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인내가 없으면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굴곡이 생겨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은 순간적으로라도 누구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베개를 베고 잘 때 여러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교차하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순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은 진실이었죠. 베드로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쫓아가겠노라. 그렇게 생각한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그 다음날 바뀌어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볼 때 모두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배신한 것이 잘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떠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함께 쫓아가면 자기도 함께 죽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졌지요. 성령을 받지 않은 채, 성령의 능력을 빌리지 않은 채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떤 때에는 기분이 좋을 때는 마치 천국을 간 그런 기분이 들고 조금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지옥과 같이 되어버리고 신학생들은 틀리네요. 역시 신학생들은 틀립니다.
어떤 때에는 세계 최고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 어떤 때에는 지옥에가 있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굴곡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믿음의 굴곡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계속 그 마음이 일정합니다. 그 마음이 일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육체 환경 그와 같은 건 관계없이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힘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고통스러울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육신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랐고 채찍을 맞으면 그 육신이 아팠고 목에 박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육신이었죠.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은 똑같았습니다. 육체는 모두가 다 같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종으로 부름받아서 훈련을 받고 또 목회를 해오면서 몇 번이고 강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의받은 부분은 인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리 천국에 갈 만큼 그렇게 놀라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에는 오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한순간에는 또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은 어떤 이는 눈앞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아, 그래? 한번 해봐라.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입으로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든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혹은 사람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실 땐 그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였죠. 그러나 평강이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왜 방황했을까요? 왜 방황하고 말았을까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평강이라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성령을 받았더라면은 평강이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합하고 그것을 그대로 소원하여 나아갔으면 평강의 힘이 실제로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은 정말로 평강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기에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다시 갈릴리의 호수로 예전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이 순간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입김을 부르셨죠. 그 후에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할 때 후 하고 입김을 불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안수를 할 때 그와 같이 입김을 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는커녕 마귀가 역사합니다. 저도 후 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 앞에 섰을 때 그 목사님 저에게 후 하고 입김을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러지지 않으면 이 목사님이 민망해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쓰러져 주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망해 하실까봐. 이와 같은 일들을 아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후 하고 입김을 부신 것은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이 없으면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죠. 유령에게는 뼈와 살이 없죠. 입김을 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입김을 불 수 있는
진실로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었다.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입김을 부신 것 뿐입니다. 그때 입김을 불어도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하여도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 후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혀 성령을 받은 시기가 틀리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읽지 아니하면 성령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아멘. 왜 후하고 입김을 붑니까? 후하고 입김을 불 때 침이 튈 수도 있고 또 입김을 불어도 가만히 서 있으면 목사님이 민망해 하실까봐 쓰러져주고 쓰러져주면 역시 지금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그 목사님은 만족을 하고 지금조차도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언제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전까지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성령님께 임하기를 구하고 바랄 때에 성령은 와서 일하여 주십니다. 죄는 회개하지도 않은 채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무리 외쳐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구해도 죄를 가진 채로 아무리 구해도 주님 이렇게 불러봤자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기도는 상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목소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립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네, 회개의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철저하게 해나가면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면 성령이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회개의 기도를 철저하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생각하여 주십니다. 사탄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을 닮은 모습으로 아무리 주님 죽고 싶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외쳐봤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미리 준비한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때 성급히 황급히 서둘러서 축복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자, 인내를 보면 인내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진실로 그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후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야고보서 말씀에 그 시련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에 합격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은 순간적으로라도 누구라도 큰 믿음, 불타오르는 믿음,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믿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허황된 믿음, 과장된 믿음, 이와 같은 믿음 한순간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고백에 속지 않으십니다. 자,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인내해 보아라.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인내해 보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내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것을 보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왜냐? 매금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5년 기다려달라. 그러면 반은 도망갈 것입니다. 먼저 반은 도망갈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속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다면 5년만 기다려달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른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5년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자연히 그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래 기다려봐라. 기다리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야 도망가고 그래야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되어진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즉 믿음을 보이고 약속되어진 축복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7장을 보면은 노아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100년 전후라는 시간에 걸려서 정말 평생에 걸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그 겉도 방주의 속 안도 그리고 그 높이도 그 길이도 그 폭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기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주를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짝이 되는 동물들을 모두 모아서 여러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짝을 맞추어서 암놈, 순놈 이와 같이 여러 많은 동물들을 짝으로 쌍을 이루게 만들어서 노아의 8가족과 함께 방주를 완성하였을 때 그 동물들을 함께 방주에 넣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약 100년 동안 만든 방주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크기대로 순서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고 난 후에 그리고 동물들도 다 인도하였고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비가 바로 왔습니까? 바로 오지 않았죠. 전혀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왔죠. 이틀이 지나도 비가 안 왔고 3일이 지나도 비가 안 왔습니다. 그때 믿고 100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막상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임한다고 하였는데 구원받기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갔지만 비는 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갈등이 일어나겠죠?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아니 100년 걸려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방주 만들고 또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왔는데 하루가 지나도 홍수가 올 것 같은 비는 안 오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바깥에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여기에 정력을 위해서 그 여기에 정력대로 사는 사람들은 방주를 가리키면서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저 노아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저 8명은 정말 바보 같은 이 세상에 정말 그지없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평생을 방주를 만들더니 저기 들어가서 뭐 하느냐, 평생을 절제하고 금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지금 6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손가락질하면서 웃었을 겁니다.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방주 속에 들어가서 7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안 하셨죠. 그냥 들어가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7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서 7일째 됐던 날 비가 오기는 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7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7일이 될 수도 있었고 70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그 후에 또 70년 700년 기다리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계속 기다렸죠. 만약 그들이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다가 못 참고 나왔다면은 6일 만에 나왔다면은 나오자마자 비가 쏟아 부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지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6일 후에 나왔을 땐 끝이었으니까요.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인내로서 100년 동안 기다렸던 믿음을 더 인내로서 계속 기다렸고 또 기다린 결과, 인내한 결과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봅시다. 내가 가진 믿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는 인내의 능력에 나를 충만케 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실 때까지, 즉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이젠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안 하셨죠. 그냥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기도했는데 인내하며 계속 기도했을 때 열흘째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죠. 기다린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만일 9일째 되는 날 이렇게 밤낮 없이 기도하고 기도해도 성령이 올 징조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그만두자 라고 하여서 그 자리를 떠났다면은 그것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열흘이 될지 100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기도했죠.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인내로서 계속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열흘째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허락되어져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인류 역사 처음으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인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집, 즉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흙으로 된 질그릇도 있다. 그릇의 종류는 금, 은, 목 그리고 질그릇 이렇게 재질은 틀릴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나름대로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승리와 축복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납득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승리,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인내가 부족해서 도중에 포기하고 도중에 마음이 흔들리고 도중에 의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토기그릇이라 할지라도 토기그릇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보이고 끝까지 가면 대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임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왕좌에 앉는 사람도 있고 천국의 가장 구석진 곳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각자가 그 믿음의 결과로서 대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축복에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갔는데 이게 뭐야?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 왜 이런 곳에 나를 속여서 하나님은 데려오셨을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누구라도 금그릇은 금그릇으로서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질그릇, 토기그릇도 각각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전부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다만 믿음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큰 그릇으로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부름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부름받은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당신은 영원히 만족할 수 있고 영원히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고 영원히 황홀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만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흔들리는 것이고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느 한순간에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 오는 선교사들 일본 올 때에는 전부 일본 내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일본 전투를 내가 한번 부흥의 물결로 뒤집어 보겠다. 마치 자기가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이 대원장담하면서 일본에 오지요. 모두가 큰 꿈을 원대한 포부를 품고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왔다면 그렇게 온 대로 믿음을 계속 인내로서 지켜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대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 안에 옳게 바르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들어가면 불만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으니까 충만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의 소망이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고 인내를 보이는 자의 소망을 들어주십니다. 인내. 다만 이와 같은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고난의 나날, 시련의 나날, 훈련의 강도, 훈련의 크기는 바뀌어질 수 있지만은 어찌되었건 금그릇은 더 길게, 더 크게, 더 강하게 훈련을 받을 것이고 각각. 그러나 결과는 대만족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지금 고난이 너무 길어서 너무 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번에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아가면 금과 같은 그릇으로서 영원히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빛나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먼저 이 세상에서.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하지? 나만 왜 고통스러울까? 당신이 그만큼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큰 그릇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작은 예를 들어 간장 종지 같은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꼬만 간장 종지 같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은 큰 금과 같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각오하면 됩니다.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훈련의 나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훈련. 자기 혼자 죄를 범하여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보낸 것은 자기가 고생한 것뿐이지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아직 부름받지 않았을 때 죄를 범해 놓고는 그 죄를 자기 혼자 한번 해보겠노라 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너 어제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일 속셈이냐? 라는 히브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살인을 한 것이 들통났음을 알고 이대로는 여기서 살 수 없겠다. 체포당하면 투옥당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고자 했을 때에는 안 되었죠.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였죠. 체포당하면 큰일 나니까.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이것은 훈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한 죄의 결과로서 40년 동안
그가 죄의 값을 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종으로서 쓰임받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자로서 모세의 심부름꾼, 모세를 보필하는 자로서 40년 동안 빛나지 않는, 눈에 띄지도 않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로 있었죠. 그는 항상 모세의 그늘에 가려졌던 자였습니다. 모세는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갑자기 급격히 화려한 지도자로 부상하였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화려히 쓰임받았던 그때 그는 모세를 보필하는 자로서 이름도 없이 존재도 없이 항상 모세의 그늘에 가리워져 인내라는 훈련을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받았죠. 하나님 안에서 40년의 세월을 훈련받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도중에 이루지 못했지만 인내의 훈련 없이 화려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는 도중에 쓰러졌지만 그러나 모세의 그늘에서 40년 동안 인내의 훈련을 확실하게 받은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의 성벽을 부수었고 믿음으로 부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부족을 전부 점령하고 그리고 실제로 약속되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천국과 같은 그 같은 땅을 그들의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로서 훈련받았던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신세대들의 이스라엘인들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던 자들은. 아멘. 모두 함께 인내로서 믿음이 완성되어진다. 아멘.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완성되어져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북한의 김정일과 제가 바둑을 두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일은 검은 돌, 저는 하얀 돌. 김정일은 우리의 원수죠? 그는 검은 돌을 가졌습니다. 사탄의 세력. 우리는 하얀색, 승리의 색, 예수님의 색, 흰 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은 싸워 거듭 이기다 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면에서 싸워 거듭 이기는 하얀 말, 흰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흰색은 승리를 뜻합니다. 바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성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만일 너가 성급히 둔다면 이 바둑판은 전체적으로 너가 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너가 흰돌을 가진 너가 이기게 되어 있는 판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두 함께 나는 크리스찬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예정되어진 자들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죠. 구원주로서. 아멘.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믿음을 보이지 않고 인내를 보이지 않고 황급히 서둘러서 정석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내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승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의 중요성, 인내만 한다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승리가.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말로만 듣고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전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5년 전에 내가 믿었으면 좋았을걸. 5년 후랄지라도 믿는 분이 되시기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니까요. 우리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억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저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로부터 받은 계획입니다. 제가 12년 지날 때까지 10년 정도 지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대로 빨리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3장 5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아멘. 주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성령으로서 깨닫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인내를 성령으로 내가 다른 누가 아닌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통해? 성령을 통해.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합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의 인내는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아멘. 나의 인내는 부활주 예수의 이루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내게 얻게 한다. 내 인내가 나에게 그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모든 예비되어진 축복을 자신의 인내로서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물론 기본이지요. 그렇지만 그 순간적으로 결심한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실제로